이런 성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 이로 인해서 온전히 회심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만 향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구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눌 설교의 제목은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시리즈 19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역전 원리 먼저와 나중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역전 원리 먼저와 나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 설교의 제목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부자 청년 관원, 그리고 부제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곧 전부가 없는 것,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 지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개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단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화려한 것을 많이 소유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곧 전부를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나눴던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유발하는 원인이 바로 재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물을 다 버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시고 또 치료를 하신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의 이 명령에 흔쾌히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그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재물을 다 버리는 대신에 어쩌면 반대급부로 이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그 재물을 이 땅에서 다 버리면 대신에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치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행이니까요. 자,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재물을 다 버리면 나를 따를 수 있는 제자로서 너를 받아줄게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재물을 다 버린 너희 마음의 중심에 나 예수를 대신 채워줄게 라는 뜻입니다. 포기한 재물 대신에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다는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도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주님이 제시한 이 두 가지 약속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든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네, 근데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해서 부자는 다 죄인이고 재물은 모두 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성경적 사고가 아니고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재물은 본래 하나님의 선한 은사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부자 청년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재물이 많은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재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지 못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의 문턱에서 좌절해서 등을 돌려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버린 것이죠.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말씀들은 부자 청년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적 해석입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재물 있는 자 또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다라는 뜻보다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그리고 유일한 대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 말씀에 많이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재물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많은 재물이 곧 경건이고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징표로서 재물과 부를 바라보고 있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존의 가치 판단을 뒤집어 엎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척 놀랐나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비유로 보여주는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동물로 여겨지는 것이 낙타이고, 그리고 그 좁은 바늘길로 그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그런 대조적인 표현 또는 과장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대비해서 설명해주는 유대인들의 수사적 관용 어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간혹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성문이 이렇게 닫혀 있었을 때 그 옆에 작은 문을 통해서 이제 낙타가 들어갔다고 해서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드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9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설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러자 이제 제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제자들이 매우 놀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낙타와 바늘기라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재물의 마음이 뺏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 라며 제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 주님은 더욱 분명한 어조로 이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 구원을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믿으시죠?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힘을 얻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은 재물을 비롯해서 가족이나 직업, 평안이 보장된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확인 싶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자신을 어필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주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이나 어떤 구원의 확인서 같은 것을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은 아까 봤던 그 잘나 보이던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주님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말씀을 직접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다음 대답이 중요한데, 다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제자의 일생을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즉 제자란 누구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삶의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 것인데요. 성도의 삶, 즉 제자의 길의 마스터 플랜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복음을 위한다는 그 유일한 목표를 자기 인생의 최고로 삼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버림. 이것이 제자 또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과거란 뜻입니다. 좀 전에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주와 복음 때문에 재물을 버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현재 상황은 무엇이냐 보면 현세에 있어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100배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뜻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아주 풍성한 영적 공동체적 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새 가족들과 함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출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삶은 반드시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이자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미래는 무엇이냐면 내세의 영생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영생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길을 가는 이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아리송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했는데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 제자의 길은 믿는 나의 순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스펙, 열정, 자존감, 비전, 계획, 열심 등의 그 순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 이로 인해서 온전히 회심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만 향한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현재 신앙생활을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뒤늦게 믿음에 들어왔어도 순종과 헌신에 있어서 앞선 사람이 더 큰 영적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먼저 된 교회 지도자나 교단이 나중에 타락하고 미약해진 반면에 한때 이방인과 같았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흥을 일으킨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먼저 그리고 나중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로 말미암은 대역전이 일어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부자 청년의 사건의 마지막 결론처럼 등장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 봐도 먼저 된 자인 것처럼 보였던 부자 청년은 버리고 따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나중된 자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비천한 출발을 하는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버리고 현재의 삶을 감격과 기쁨과 아울러서 박해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자라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개인의 신앙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아마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아니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소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 환경에 있었다고 해도 개인적인 거듭남과 회심 그리고 헌신의 체험이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면 영적으로는 먼저 된 것 같으나 나중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형식적인 신앙과 참 신앙을 분별해야 합니다. 직분이나 교회를 출석한 연수가 신앙의 깊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장로, 집사, 권사로 먼저 된 사람이지만 실제 기도 생활이나 거룩함은 새신자만도 못한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나 성공이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종 세상에서 낮고 가난한 이들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먼저됨은 세상적인 부나 명성이 아니라 믿음과 겸손과 사랑에서의 먼저됨입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먼저
먼저 되었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실패해서 나중된 자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나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꼭 먼저 될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원리를 배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일한 신앙 가운데 묻혀 있다면 속히 깨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부자 청년과 같은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전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